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24절.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안녕하세요. 우리 시민교회 오경석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10절부터 24절 말씀을 본문으로 공의롭게 판단하라는 제목의 말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추막절은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에서 생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종교력으로는 7월 15일이고 태양력으로는 10월 둘째 주에 해당합니다. 오늘날로 하면 추수감사절에 해당합니다. 그들은 일주일간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명절 중간쯤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서 자신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는 좋은 사람이니 나쁜 사람이니 하는 것을 바로잡으십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자유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놀란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5절을 보면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배우지 않았다는 것은 랍비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구전으로 성경을 배우지만 본격적으로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하나님을 알기 위한 것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에 대해 배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등교육을 받지 않은 것은 예수님을 가르칠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 랍비들과 토론하실 때 그것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스승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계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처럼 목사들의 학력이 높은 때가 없었습니다. 존 버년이나 무디는 무학력자입니다. 초창기 한국교회 지도자들 역시 겨우 초등학교만 졸업했습니다. 학위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배우지 않았지만 그 가르침에 더 없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능력이 있었던 것은 그가 사람에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말했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의 가르침을 받으며 살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공부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법을 배우십시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사람들은 성경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라 성경대로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성경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냐? 그런데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유대인들은 성경에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루 일과를 마친 후 밤새도록 율법을 토론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지식을 키우는 도구가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었으면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숨은 마음을 지적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들은 숨은 마음이 들키자 부인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누명을 씌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를 얻기 위해 백성들의 귀를 즐겁게 하지 않습니다. 나를 믿는 부자로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 진짜로 나 믿을래? 나 따라올 거야? 그러면 이건 매 하면서 그 어깨에 십자가를 집어줍니다. 기복신앙이 우리의 신앙을 망쳤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일에 듣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강단에서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목사도 죽고 성도도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거면 목회자는 성경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시간에 예수 믿고 잘 됐다고 하는 사람들 책이나 읽으면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 됩니다. 그 이야기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할 만큼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설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목사의 개인적인 이야기나 정치적인 사견을 늘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당신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다며 율법을 어긴 죄명을 씌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더 철저히 지켰다고 합니다.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거나 병자를 고치는 것은 그 사람을 주인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 완전하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조문보다 율법의 정신을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법정신은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탕자의 형은 아버지의 겉모습만 보고 화가 났습니다. 제 몫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제멋대로 살다가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받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무척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형이라면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났다가 죽을 뻔했던 그 고초를 기억해야 합니다. 살리기 위한 율법이 죽이고자 하는 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전인수격으로 내가 하는 일들 중에도 분명히 잘못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남의 잘못만 꼬집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의 신앙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잘 감시해야겠습니다. 나의 기준이 성경의 기준이 아님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나의 신앙과 행위를 감찰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잘 돌아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